90일 성경 통독 제9일차 레위기 8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이행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책임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위임식을 행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들들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셔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아론은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는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어서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10장 9절에 바로 그 사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바로 이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답과 아비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불순종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는 건 분명한데 또한 다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날 사역자,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거룩해야겠죠. 거룩해야 합니다. 사역자의 삶이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의 사역자가 거룩하지 못해서 무너지면 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 음란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거룩한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재자였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2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신다는 것을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예복과 명칭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패, 그 다음에 견대가 있고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죠. 우림과 둠밈. 이제 11장에서 15장 모습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옷, 띠, 에봇, 그 다음에 겉옷, 성류와 금방울, 제사장의 예복과 명칭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해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 이제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레위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모든 제약된 것들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에 제약된 사람들이나 악한 풍습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죠. 당연히. 애굽의 문화의 영향.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애굽의 삶의 방식을 배운 거죠. 애굽의 삶의 방식. 근데 이 애굽에서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에서 떠났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둘러싸이게 될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앞으로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둘러싸이게 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삶의 모든 양식을 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래서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이 정결법은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출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13장, 14장은 나병과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장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소외된 자,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구별되게 하셨죠. 공동체로부터 구별되게 하셨는데 공동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코로나 걸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를 시켰죠. 격리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 죄인을 만들게 함이 아닙니다.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켜서 빨리 회복되게 하고 또 공동체에 그 질병이 퍼지게 하지 않으므로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나병에 걸린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은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나병이 회복되고 있는지 또는 나병에 걸렸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따로 분리시켜서 그들을 모두를 구별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로 정상적인 유출인 정액과 월경에 관한 것을, 그리고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규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출병, 특별히 15장에 나온 월경 같은 것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그런 것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남녀가 서로 조심하고 깨끗함을 잘 지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16장입니다.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일곱째 달 제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에 온 회중이 하나님께 나와서 연일에 속죄하는 날로 매우 중요한 날로 지켰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이 날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로 지켰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들은 스스로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며 백성 전체가 참회하여 정결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속죄일은 공동체적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공동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잖아요. 어떤 사람과 구별되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모든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이 공동체적인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속죄하다, 그런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속죄하다는 대속하다는 의미입니다. 속죄하다, 대속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문지르다 또는 덮다, 문질러 벗기다, 제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질러 벗기다, 제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염소,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한 마리는 희생으로 드리고 희생제사로 모든 백성의 죄를 정가시켜서 그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해서 희생으로 드렸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보냈죠. 이 아사셀 염소, 모든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런 예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